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울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저희들이 드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일생 동안 괴로우나 즐거우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 참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가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비행을 한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유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유럽과 서쪽 지역에 있는 서유럽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대부분 공산국가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많이 공산주의를 탈피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그냥 체코와 슬로바키아라고는 두 나라로 양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체코라고는 나라는 조 800년경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동유럽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경제도 죽고 문화도 죽고 음악과 문학도 다 죽어버린 비참한 나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저주를 무서워하는데, 저주 중에 가장 강력한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또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고, 겸손과 신앙에는 반드시 은혜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21세기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1970년대 또는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찬란한 부흥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제3장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1절에 있는 말씀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문 제3절에 나타나고 있는 오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생선을 들여오는 그런 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6절에 나오는 옛문이라고 하는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사냐라고 하는 곳으로 통하는 문이었으며,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고, 14절에 나오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은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었으며, 15절에 나오는 셋문은 실로암 못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26절에 나오는 수문은 여의도 광장과 같은 대형 광장 앞에 있는 문이었으며, 28절에 있는 마물이라고 하는 문은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갈 때에 사용하던 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문이 본문 제1절에 나오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 통과하는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문에 있었던 수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이 언급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예배의 중요성을, 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힘써 지키고 예배 시간에 자세도 반듯하게 하고 또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회중석을 보게 되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 졸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이 조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고향으로 갔더니,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교회의 장로님이 저를 보고 윤전호사님, 고향교회에 오셨으니 설교 한번 하고 가셔야지, 그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장로님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도 계시는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고향에 왔으면 설교하는 게 인사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니까요, 평상시에 만날 때는 하나도 안 두렵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요, 눈 뜬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 눈 뜨고 있는 분이 그 교회 시골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면 눈을 떠가지고 계시고, 다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전부 아주 코를 길가면서 아주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아마 한 8시쯤 드렸을 텐데 7시 반까지 들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떼약볕 맞아가면서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힘든 그런 노동을 하시다가 8시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그냥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오셨으니 좋을만하다, 그렇게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 오시기 전에 일하다가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성도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하루는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옆에 계시는 저 성도님 좀 깨워주세요. 목사님이 대놓고 강단에서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깨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깨우는 집사님이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괜히 나보고 깨우래.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 하는데 왜 자기 보고 깨우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좋은 양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구절은 어떻게 외웠는지 그 구절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반드시 늦게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5분이 지나서 10분이 지나서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 듣다가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각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23절인데,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운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더디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늦게 오면서 더디오도 그 성경 구절을 또 외워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물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매주 졸다가 교회를 나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잘 나왔구나 흐뭇해가지고 미소를 짓기보다는 아마도 귀신이 흐뭇해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힘써야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많이 오는 분들은 설교를 받아 적으면 졸음도 없애고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숙한 생각과 태도가 생기고 무너진 부분이 점차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은 지도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제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국가의 왕과 버금되어질 수 있는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신분이 높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있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남에게 버리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려야 되며, 남에게 헌신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헌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먼저 성도들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끄는 사람이기보다는 먼저 헌신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으면 먼저 헌신해야 하고, 반대로 먼저 헌신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교회를 다녔으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직분을 받았으면 먼저 헌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잘 헌신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헌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삶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목회자의 설교 이상으로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저분이 행동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옛날 부모님들에 비해서 정말로 비슷한 그런 생을 살아오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젊은 중장년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헌신하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걸식하는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참으로 이와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또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협력하는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제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름과 38개의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2개의 공구로 나누어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 맡았고, 특히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의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는 여자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 모두가 열심히 협력하여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귀족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같은 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보면 돈과 명예가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모이고, 돈이 많은 교인들끼리 따로 모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대에 사단장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되어서 사단군인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사단교회라고 해도 대개 사단군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소령 정도의 군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령의 눈으로 볼 때 별을 적어도 요사이는 별을 2개는 달아야 사단장이 되는데, 사단장 보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장 별 2개 소장인 사단장이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번에 부임한 아무개 사단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 이 소령 되시는 군목이 그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군대는 계급사회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단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부터 안내 집사 일을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제일 먼저 사단군인교회 앞에 추우나 겨우나 앞에 서가지고 주보 나누어 드리고 좌석 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 그 사단장님이 계실 때에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군장병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각종 봉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협력의 두 번째 원리는
어려운 일에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제14절 말씀에 보면 분문은 베탁베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분문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분뇨를 치우는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동대문 근처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옛날 궁궐에서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별로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시구문 들어보셨죠? 시구문.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도 서울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동네를 압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 시구문이 어떤 문입니까? 궁중에서 궁녀나 환관, 내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밤중에 몰래 시체를 빼오는 문이 시구문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뇨를 이렇게 정말로 처리하는 그런 분문을 했다는데 거기 보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상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수축하는 데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저보다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점심 식사를 누가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보다 빨리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부 권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권사님들이, 연세가 80도 넘은 권사님들도 조를 짜가지고 권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거기에 권사님들이 점심을 준비하더라고요. 설거지는 누가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설거지는요,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3분이 계시는데 3분 안수 집사님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부담 느끼지는 말고 그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헌신에, 어려운 일에 헌신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생색내는 일보다는 힘든 일을 맡아서 자아 칭찬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특별히 주연보다는 조연을 귀하게 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쁜 여자인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도 주연 배우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쁘면 얼굴 유지비가 많이 들고 화장품 값이나 마사지 값을 대야 되고 50이 넘으면 성형수술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기도 힘든데 옆집 총각 때문에 불안하고 뒷집 아저씨 때문에도 예쁜 여자가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쁘면 음식 솜씨는 대체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음식 맛은 손맛에서 나오는데 손을 적시기 싫어하니까 음식 맛이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쁘면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항상 주인공인 줄 착각하니까 대체로 남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얼굴값 하느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얼굴 예쁜 분이 계시다면 시험이 안 들기를 바랍니다. 예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예쁜 말과 예쁜 행동으로 어려운 곳을 찾아 헌신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협력의 원리를 보게 되면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진문에 이르렀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바룩은 느헤미야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에 헌신을 했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정말로 힘써 중수하였고 라는 표현을 하고 다른 부분까지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헌신의 원리는 자기 자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의 아들 나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공사구간을 지정해 주게 될 때에 일하는 사람이 사는 집 가까운 곳으로 공사구간을 배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터로 가는 이동시간을 줄이고 적들이 공격을 하면 금방 집에서 무장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자기 집 근처를 맡게 되면 더욱 정성스럽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일감을 은사와 형편에 따라 잘 나누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협력의 원칙 다섯 번째는 은밀하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쓰면서 사람들의 헌신에 감격하여 모두 칭찬해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헌신하는 가문과 그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물을 보고 헌신했던 가문들은, 헌신했던 사람들은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칭찬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매주일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칭찬을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칭찬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칭찬을 들으면 막 열심을 내고 힘을 내지만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게 될 때의 최대의 공로자는 느헤미야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으며 이 공사의 총감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지만 느헤미야의 엄청난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사불란한 성벽 재건을 이루는 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성공 여부를 떠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재료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급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영광교회의 주의종으로 또는 직분자로 성도님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로 항상 예배하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의 기초석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의 모범과 헌신이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협력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두가 참여하는 헌신, 자기관리에 충실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리에 충실하게 하시고 또 은밀하게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이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교회 회복에 필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